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쪽, 846쪽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쁨으로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 종종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해보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짜장면을 몇 그릇이나 먹어봤어? 아니면 삶을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봤어?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몇 그릇까지 드셔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좀 생뚱맞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해봤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좀 자랑스럽게 뽐내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좀 이렇게까지 해보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갈망한다 말하면서 얼마나 그 갈망을, 그 사모함을 표현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질문으로 좀 바꿔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또 며칠 정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또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었는가 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갈급함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을 몇 권 읽고 기도를 또 몇 번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또 금식 기도를 며칠이나 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간절함을 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어떤 면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게 됩니다. 오늘 이 63편의 표제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이 주제 아래에서 본문의 말씀을 좀 재구성하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갈망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 63편 전체를 가장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중심적인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고, 주라는 말은 우리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며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고백, 이 1절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반복하고 그 말씀들을 묵상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진실되게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권능은 힘이죠. 능력입니다. 영광은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과 그리고 그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3절 상반절에 있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사랑, 긍휼, 자비, 인애, 은혜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능력 있고 그리고 그 영광과 그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 갈망과 사모함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는지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우리 먼저 1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내 영혼도 내 육체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에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과 육이 구별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영혼으로는 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말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전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는 왕의 신분을 망각한 채 춤을 추게 되죠. 그의 마음의 기쁨, 그 영혼의 즐거움이 몸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의 삶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은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생명보다 훨씬 더 주의 인자하심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얻고 주님을 갈망하는 내 마음속에 나는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내 평생에 주를 갈망하죠. 주를 찬양합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새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새벽이라는 말은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평생 동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이 표제처럼 광야에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 평생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니요, 결국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까? 8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붙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른다는 말, 가까이 따른다는 말은 결국 붙어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원어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평생 동안 그리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그리고 내 영과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삶 속에 결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지요.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성소에서,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광야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침상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소망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삶을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동사들을 통해서, 단어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전체를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동사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주를 갈망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주를 앙모한다라는 단어들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간절히 주를 찾다라는 첫 번째 단어는 날이 새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이 셀 때까지, 그리고 날이 새면서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의 모습을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를 갈망한다라는 말은 본래 목이 마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부르짖고 그리고 갈급했는지 그의 영혼이 목마름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죠. 맨 마지막에 있는 앙모하다라는 말은 피곤하다, 지치다, 기진맥진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단어는 기절하다라고 번역하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새벽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목이 마르며 타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어서 이제는 정말 기진맥진하고 정말 탈진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육체로 갈급해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단어들이죠.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서는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앙망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를 보면 아니 주님 바라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현실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함몰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적들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성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나 있는지도 바라보았죠.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들은 너무나 잘 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누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스럽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결코 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에,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리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죠.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님을 침상에서 기억합니다. 잠잘 때라도 누워서라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말은 표현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말의 본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시편 1편 2절에서도 묵상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1장 4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이죠.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서 으르렁거리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읍조리다 하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작은 소리로 읍조리는데 또 한편에서는 사자가 자기의 음식을, 먹을거리를 부여잡고 이거 내 거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라고 으르렁거리는 이 표현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가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비록 새벽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지만 그의 심령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사자의 포효처럼 으르렁거리며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비록 작은 소리이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간절함이 묻어나는 묵상의 태도를 오늘 본문이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절함과 간절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목이 마르고 기진맥진하고 탈진 상태에 이르는 그런 갈망이 있지만 그 갈망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새벽부터 매일매일 평생 동안 주를 갈망하는데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육체적으로 좀 힘들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이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이 시편 63편 곳곳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보면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고,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7절 하반절에서도 즐겁게 부르리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이 우리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일이 우리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요, 그 일이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그것을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죠. 다윗은 이 둘을 잘 배열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은 처절하지만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음성 듣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목마르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렇게 영과 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결국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혼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1절에서는 너무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갈급하고 앙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 줄이고 갈망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마치 기름지고 살찐 고기로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분명하게 만족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은 것 같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그리고 갈망했던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진단을 스스로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 같은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헛된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로 엉뚱하게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그 물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은 또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세상에 주는 만족은 다시 목마름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지금은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것이 다 사라질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갈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그 은혜가 7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다윗이 경험한 것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망하는 영혼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죠. 여러분,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 지금 계신가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인간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니 그 도움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흔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감정의 기복은 왜 이렇게 심한지요?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62편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전히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매일매일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 손을 내밀어 보지만 여전히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 사모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해 지칠 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연약함이 우리 한 개인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부짖었던 그 믿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물론 어느 한켠에선가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면 과거보다 분명하게 그 갈망하는 신앙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닥쳐온, 아니 전 세계가 닥쳐온 이 위기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 믿음의 연약함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이미 만족한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처음 했던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갈망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시편 6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 이유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꼭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평생 동안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영과 육으로 내 영혼이 기진하여 탈진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